어제 우리는 나이 많아 늙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장로와 수령과 재판장들을 불러서 고별사를 남기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데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습니다. 바울도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생각해 보았는데 내가 세상을 떠나면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됩니까? 무엇이 우리 자녀들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집을 물려주고 사업을 물려주고 통장을 물려줄 수 있지만은 진정으로 자녀들에게 복이 되고 그 복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고 말씀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물려준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성경을 물려준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가능한 일입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태도입니다. 그 태도를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가까이 하라라고 유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했어도 후회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나처럼 살지 말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부모가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다가 자녀들에게도 그 말씀을 남겨준다면 더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오늘 율법을 떠나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라는 말씀은 모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장에서. 여호수아는 평생 그 말씀을 지켜서 살았죠. 그리고 지금 백성에게 그 말씀을 남겨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믿음으로 사시고 이런 믿음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가나안 주민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6절, 7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 그것들에 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민족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 대신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가나안 백성들을 가까이 하면서 그들과 왕래하다 보면은 결국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맹세하고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망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책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그랬습니다. 확실히 알라. 야도아라는 단어와 데테우라는 단어인데 둘 다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요, 알고 또 알라라는 뜻입니다. 확실히 알라. 알고 또 알라. 명심하고 또 명심하라. 절대로 잊지 말라. 그런 뜻이죠. 무엇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다가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올무가 되고 젖이 되고 옆구리에 책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 마침내 멸하리라. 이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방신을 섬기느냐의 문제지만은 과정에 있어서는요,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느냐, 가나안 주민들과 가까이 하느냐,
가나안 거민의 문화를 가까이 하다가 결국은 그들의 신들까지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방 종교, 이방 신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 우리에게 손짓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결국 성패는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방편들을 가까이 하느냐, 아니면 다른 그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마침 지난 주일에 말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뉴스를 청취하고 시청하는 것이 많이 해롭다고 했죠. 또 뉴스 말고도 나도 모르게 해로운 영향을 받는 문화들이 오늘날에는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스스로. 듣는 것이 중요하고 엄청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분별하고 가려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몸에 해로운 독을 조심하고 멀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로운 말을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일 그런 말들을 들었다면은 내 지식과 경험과 감정으로 판단하지 말고 진리로 분별하라고 했죠. 그래서 진리와 합하다면 아멘 하며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그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몸과 마음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입을 채우고 내 마음과 몸을 채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말씀을 이루셔서 우리의 욕심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주시고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평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입을 열어서 고백할 우리 믿음의 돌입니다. 나는 오늘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삽니다. 나는 오늘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삽니다. 젊은 사자가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지킵니다. 젊은 사자가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지킵니다. 나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후손들에게 남겨줄 것입니다. 나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후손들에게 남겨줄 것입니다. 나는 내 영혼에 해로운 모든 것을 차단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그것을 정결케 합니다. 나는 내 영혼에 해로운 모든 것을 차단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그것을 정결케 합니다. 아멘.